예, 오늘도 이 법구경 마음 공부 이어서 진짜 마음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가 요거 읽었는 지가 꽤 오래됐는데 요거 진짜로 마음 먹고 읽으려고 하면은 뭐 한나절만 하면 다 읽어버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. 그리고 내용도 뭐 특별한 건 없어요. 우리가 다 알고 있는, 미리 한번 다 알고 있는 거, 뭐 무소불처럼 홀로 가라, 안 하나, 도반이 얼마를 공부를 시켜주느냐? 예, 절반을 공부를 시킵니다. 안 하나, 너가 잘못 알고 있다. 도반은 100%다. 뭐 이런 이야기.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. 그리고 이 악행은 악업을 짓고 선행은 선업을 짓는다. 그리고 업은 뭐랄까노, 업은 없어지지 않는다. 이런 이야기 뭐 거의 다 아는 이야기래요. 그러면 그 다 아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 법구경에서 읽었을 때 그러면 법구경대로 내 행동의 변화가 있었느냐 이겁니다. 불법의 적적대의가 무엇입니까? 그거야 뭐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라는 거지. 아니 그걸 누가 모릅니까? 새 살면은 얼라도 다 아는데. 이 사람은 새 살면은 얼라도 다 알지만은 그 행함에 있어서 80 묻는 노인도 행하지는 못하고 있더라. 그냥 이 법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분노, 화를 낸다. 화를 내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내가 벌겋게 다루는 숯불을 맨손으로 집어갖고 던지는 것과 같다. 그 숯불이 상대방한테 도달하기 전에 벌써 한번 내 손이 상처를 입게 된다. 다 아는 이야기라.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면은 안다 해서 그 화를 안 내는가? 내잖아요. 다 알면서도 화를 내요. 그거는 뭐냐? 훈련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, 습관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. 그래서 이는 법구경을 공부하는 것은 저는 여기 지금 60 한 몇 개를 실어나가 하나의 책이 됐는데 하루에 한 2개 내지 3개 정도를 읽으면서 그거 읽는데 뭐 아무 천천히 읽어도 1시간 안에는 다 읽어요. 그리고 나서는 다음 날까지 이 홀로 그렇잖아요. 부처님 설법을 쫙 하면 그 밑에 지자들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어디 조용한 데 가서 혼자 자선해 갖고 부처님 말씀을 되새기잖아요. 그리고 되새긴 후에 또 부처님 말씀대로 실행도 하고. 군대 가면은 자양자 우양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수없이 반복합니다. 훈련소 가면은 훈련소 가서 굳이 한 거라는 그거밖에 없어요. 연명장에서 자양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우양 앞으로 가 이것만 하루 왼종일 한다. 이게 뭐냐 하면 물 죽물 뭐 넣는다. 또 군인 물을 묻힌다. 이거 아닙니까? 그거 쉽게 말해 습관화.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는 다 알아요.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리 안 되는 것은 습관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이 법구경 같은 거를 천천히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그것을 되새기고 함으로써 나의 습관화가 우리가 불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인연법. 인연이다. 악행을 하면은 악업이 생기고 선행을 하면은 선업이 생긴다. 선업이 생기면은 극락세계도 가고 다음 세계에 태어났을 때 더 좋은 삶을 유지할 수 있다. 여기 불교에서 이 업보에 관해서 이렇게 책을 이렇게 경전 같은 걸 읽어보고 홀로 내린 결론이 업보는 사라짐이 없다. 전생에 지어놓은 그 업에 의해 갖고 이번 생에 내 모습이 전생의 업의 결과입니다. 이 저절로 생겼는 게 아니야. 이 지금의 나는
전생의 업보의 결과물이다. 옛날 달라이 라마가 어떤 스님의 질문에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. 아니 스님이 인연법을 안 믿으면 그럼 누가 믿겠습니까? 나이나. 그러니까 그 질문을 했겠죠. 아니, 스님 인연 그 전생과 이 현세의 그 인연이 그런 거 맞습니까?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지 않았겠습니까? 그러니까 달라이 라마 같은 경우는 아주 단칼에 스님이 그거 안 믿으면 누가 믿어요? 우리는 불제자잖아요. 불제자. 부처님의 제자. 불자. 우리가 불자라고 하잖아. 불자가는 부처님이 자식 이래 되는. 그래도 뭐 관계는 없어요. 불자. 부처님이 자식이라 해도 되고 불자 하면은 부처님의 제자 이렇게 해도 되고 그거는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겠죠. 내가 왜 부처님의 자식이고 뭐 이런 데 거부감을 느끼면 불제자. 부처님의 제자는 맞잖아요. 제자가 뭐냐?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자가 제자죠. 그거는 뭐 거부감이 없다. 그래서 인연법. 이 인연법은 불교에서 가장 강조한답니다. 부처님도 인연법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. 어느 뭡니까 부처님한테 존다고 꼬저름 들어가 안율 존자입니까? 그러고 봉사가 됐답니까? 봉사가 됐는데 봉사가 되는 덕분에 그 천안통을 얻게 되었다 이거 아닙니까? 그러고 자기 이제 아마 이분도 조그마한 그 당시에는 뭐 큰 나라도 한 16개 되고 했으니까 조그마한 나라의 왕자였는 것 같아요. 그래갖고 자기 고향에 갔는데 자기 여동생이 자기를 방문하러 오지 않아. 다른 사람들은 성인이 왔다고 해서 막 이렇게 와서 선물도 주고 가는데 자기 여동생이 안 왔어요. 그러니까 그 공주가 안 오니까 자기가 직접 가봤어요.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돼 있더라 이거라. 그래갖고 이 안율이 그 처방을 내리기를 너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. 그러니까 이 공주가 절을 지었어요. 절을 짓고 나니까 그러니까 안율이 또 간다. 네가 그 절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거라. 그렇게 했어요. 하니까 이 나병이 나았어요. 우리도 보면 누구야? 달마 밑에 해가 밑에 승찬, 승찬 밑에 도신이잖아요. 이 승찬이가 문둥병 걸렸어요. 그래갖고 해가한테 가서 내가 업장이 얼마나 두꺼우면은 이런 나병이 걸렸겠습니까? 하니까 해가가 그래? 그럼 네 업장을 내놔봐라. 찾아보니까 없어. 뭐 그런 이야기인데 이 업보 우리가 지금 절에 가면 업장을 소멸시켜 준다. 그래갖고 방생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러는데 물론 업장이 과연 소멸될 수 있을까? 전생에 지은 놓은 업장은 제 생각에는 업보는 이번 생에 내 몸을 받게 하는 원인이 돼요. 우리가 사람으로도 태어날 수 있고 짐승으로도 태어날 수 있고 식물로도 태어날 수 있고 무생물로도 태어날 수 있다. 그런데 어떤 몸을 받게 하는 그 기본이 전생에 지어놓은 업에 의해 그리고 이번 생이 끝날 때까지 그 업은 계속 연결되겠죠. 저는 그거를 연극 무대에 올라가는 연극 배우가 하나의 연극 대본대로 무대 위에 가서 행하지 않습니까? 그와 같다. 그래갖고 내가 이 몸을 받고 이 몸 속에는 벌써 프로그램화 되어갖고 나왔다. 사장 될 놈은 사장 되고 종업원 될 놈은 종업원 되고 딱 한번 정해져 나왔다. 그러나 그 역할을 수행하면 뭐합니까? 각자의 지금의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수행을 합니다. 그러면 그게 하나의 업보가 되는 거라요. 사장으로서의 지어놓은 업이 있을 거고 내가 또 종업원으로 태어났으면 종업원으로서의 업이 있을 거고 그 업보에 의해서 다음 생을 결정한다. 아마 부처님도 경전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. 저도 그렇게 믿어요. 그게 인연이다. 그리고 또 인연법 업장 소멸. 그럼 업장 소멸은 정말 안 될까 했을 때
우리가 그 일반 생활할 때 업장 소멸, 빚 갚는 거, 빚을 졌으면은 반드시 빚을 갚아야 되지만은 그 주인장이 내한테 빚을 준 주인장이 마음이 좋으면은 감면도 해줄 수 있다. 그 정주영이가 있는데 현대그룹의 정주영이 처음에 이제 조그마한 정비공장을 하나 차렸어요. 오, 참 신기하다. 저 강원도 시골에 촌놈이 어떻게 정비공장을 차릴 수 있었을까? 참으로 신기하다. 어쨌든 정비공장을 하나 차렸는데 불이 나고 홀랑 타버렸어요. 근데 이 정주영이가 정비공장 지을 때 그 어느 갑부한테 돈을 빌렸어요. 고리대금업자한테 가서 돈을 빌렸어요. 그리고 홀랑 타버렸으니까 다시 고리대금업자한테 가서 사정을 이야기했죠. 내가 당신한테 돈을 빌렸는데 돈 벌어갖고 갚으려고 약속은 했는데 정비공장이 홀랑 불타갖고 갚을 방법이 없다. 그래서 당신이 다시 돈을 한 번 더 빌려주면 열심히 일해갖고 돈을 갚겠다. 하니까 그 고리대금업자 하는 말이, 나도 지금까지 돈을 빌려주고 돈을 돌려받지 않는 경우는 한 번도 없다. 내가 다시 너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은 내가 니한테 처음으로 돈을 띄일 것 같아. 그래서 난 돈 띄이는 게 싫어서 내가 너한테 다시 돈을 빌려줄 테니까 열심히 해서 내 빌려간 돈을 갚아라. 이게 인연이라. 그래서 일단 정주영이가 그 돈을 빌려갖고 오늘의 현대가 있게 되었다. 그래서 이 업장 소멸을 했을 때, 이 절에 가서 업장 소멸을 하고, 그런 거는 업장 소멸이 안 된다고 싶어요. 내가 정말로 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, 아까 그 공주가 왜 그 문둥병에 걸렸나 하면은, 전생에, 부처님 말씀대로 하지만 전생에 그 어떤 사람의 첩이 있었는데, 그 첩을 약 먹이 갖고 못 살게 굴다가 그 첩이 죽었어요. 그 업보에 의해 갖고 5분생에 네가 문둥병이 태어났다. 그 부처님의 진단이 그거였어요.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피해준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해 달라. 용서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용서해 준다면은 내가 지은 업은 조금 사면 되지 않을까. 아니면 지금까지 업보에 의해서 업을 받다가 그 사람이 용서해 줌으로써 거기서 거칠 수가 있다. 그럼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. 전생이니까. 그러니까 아주 간절하게 그 사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미안함에 대해서 간절하게 이렇게 자기가 반성하면,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 텔레파시 기가 있다 아닙니까? 기가 그 사람한테 전달되어서 그 사람으로 인해 갖고 용서가 되면 거기에 대한 업보는 사라질 거예요. 마음이 없이 그냥 내 업보를, 전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싶어 갖고 막 절에도 돈 숙내고 방생도 다니고 모양만 짓는다. 모양만. 그러면서 내 전생의 업보가 좀 사멸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뭡니까? 우주상 보시를 하라 하는데, 이는 우주상 보시가 아니죠. 무주상 보시라는 게 뭐냐면 바람이 없이 행한, 이 무주상 보시를 하라 하는데,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갈수록 점점 이 말이 의미가 자꾸 생겨나요. 저도 그 보시를 함에 있어서 무슨 대가가 바란답니까? 내가 절에다가 매달 얼마 되진 않지만은 그래도 정기적으로 자동 기체 시켜놓고 절에다가 기금을 넣었다. 그러면 내가 절에 가면은 그래도 스님이 이야기 한번 차라도 한 잔 줄 건데, 이런 기대감을 갖고 절에 간다. 그래 가서 그 기대감대로 차를 한 잔 주면 기분이 억수로 좋은데, 그 기대감이 못 미칠 때는 그럼 불만이 생긴다니까. 이게 그 바람을 갖고 한 보시의 결과물, 찌꺼기. 저는 이걸 찌꺼기 생긴다. 그래서 저는 절에 가서
그 이제 뭐 등산 같은 거 하고 이렇게 절을 지나면 그 절에 들러요. 들러갖고 그 보시 한 통에 10,000원을 넣어요. 그리고 절 3번 해요. 절 3번 할 때 이 10,000원이 이 절이 잘 유지되고 여기서 절을 유지하고 있는 스님들이 뭐 필요한데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기도하고 이루어요. 뭐 또 내가 10,000원 줬으니까 소원을 빌어야 된다. 소원 안 빕니다. 왜? 소원을 빌면은 소원대로 안 되면은 그게 찌꺼기가 되는 거야. 그래서 절대 그 소원 안 빌고 10,000원 줬고는 이 절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뭡니까? 그 불법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기 절에 있는 스님들도 건강하고 절도 융성하게 됐으면 좋겠다. 이거에 대해서는 뭐 내 개인적인 바람이 없으니까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없으니까 이게 무주상보시다. 그래서 이 무주상보시가 정말 좋은 것이 찌꺼기가 안 생긴다. 꼭 그것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도 그렇잖아요. 뭐 친척들이 돈을 빌려달랬을 때 형제들 특히나 저 같은 경우도 형제들이 와서 돈 빌려달라 할 때 차마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. 그때는 그냥 내가 빌려줄 수 있는 최대한 그러니까 돌려받지 않아도 될 만큼 이거 안 돌려봐도 나는 내 삶에 크게 지장은 없다 하는 그 범위 내에서 주는 거야. 돌려주면 좋고 뭐 안 돌려줘도 형제니까 그냥 공짜로 줄 수 있다. 이런 마음으로 줬을 때 뭐 나중에 설사 행이 잘 돼갖고 돌려받으면 좋고 저 같은 경우는 돌려받지 못했으니까 뭐 그 당시에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줬으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다. 그게 그때 우리 형제한테 돈을 준 것이 어떻게 보면 무주상보시다. 그러니까 찌꺼기가 안 납니다. 요거 빌려주면서 내가 그때 500만 원짜리 그 차입 증서를 받았어요. 받은 돈 많아. 다 소용없어요. 은행에다 집어넣으면은 뭡니까? 딱 집에 가 딱지 막 붙여갖고 강제 징수가 되는데 형제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? 그냥 없었던 일로 해버리면 뭐 찌꺼기가 안 남는다. 이 무주상보시를 하라. 자신의 업장을 녹이려면 무주상보시를 하면 그 기가 내가 신세 졌는 그 사람한테 기가 전달돼서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용서를 받음으로써 업장은 소멸될 수 있다. 나는 이래 봐. 업장도 소멸될 수 있는데 뭐 무주상보시가 아니고 업장 소멸을 위한 보시다 이러면은 아마 업장 소멸은 되지 않을 것이다. 그리고 또 업장 소멸을 굳이 할 필요가 뭐 있나? 그냥 받으면 되죠. 내가 지은 악행, 전생에 내가 지은 악행에 의해 갖고 이번 생에 내가 그냥 받으면 돼요. 받고 또 내가 선업을 쌓아갖고 다음 생에 선업을 받으면 돼요. 근데 그 뭐 전생에 지어놓은 악행에 대한 이번 생의 그 악업을 굳이 안 받겠다고 그렇게 뭐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.